예, 오늘은 최초의 선교자 두 번째 시간으로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사도행전 7장 1절로 17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제사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예, 우리는 먼저 우리 스데반의 설교의 특징 및 좀 개가를 전체적인 그런 것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특징은 사도행전 설교 중에서 가장 길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또 스데반은 설교 도중에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결국 스데반의 인생에 설교 한 편 남기고 주님 나라에 갔습니다. 여러분은 뭐를 남기고 주님 나라에 가시겠어요? 우리가 이전에 스데반의 이름이 영광의 면류관, 왕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설교를 한 편 남기고 주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이 설교가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은 결국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거절하게 되는 모습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스데반 설교에는 10명의 등장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 인물을 연대순으로 나열하여서 설교를 했고요.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인물을 좀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 요셉이 등장하는데 그의 당연히 요셉과 쌍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왕이겠죠. 아주 잠깐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세가 등장하면 그 형 아론이 또 이렇게 살짝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수아와 다윗, 솔로몬 그리고 결국은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인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중요한 인물들이 이게 등장을 하는데 좀 뭐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이렇게 안 들으시죠? 우리가 이제 스데반에 대해서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제 고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키는데요. 그게 뭡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스데반이 지금 사내들인 법정 앞에 섰어요. 그러면 지금 그가 고발되어서 서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그림이 있는데, 그림. 율법, 모세. 그래서 모세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또 옆에 뭐가 있어요?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성전.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또 동일하게 스데반 설교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율법에 대한 문제. 왜냐하면 스데반은 동일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 예배는 끝났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전에서 예배는 끝났고 이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림신산에서 예배하고 유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하는데 그러한 시대는 끝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예배합니까?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예배했어요 오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또 무슨 말씀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동일한 내용들을 스데반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엄청 중죄에 해당되는 거죠.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요즘 시대에도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끔찍한 상황들. 제가 어제도 제가 한번 보세요. 그런 거 보셔야 됩니다. KBS 그 특방을 보고라는 걸 하는데요. 파키스탄에서 한 외국인이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그들이 아주 중요시 생각하는 코란이라고 하는 그것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군중들이 경찰서를 습격해가지고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발로 밟아서 죽였어요. 그리고는 화형시켰습니다. 그 사람 외국인이 조사도 받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과 율법을 준수하고 있었던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그 앞에 섰을까요? 성난 그들의 표정이 듣고 있는 표정들이 얼마나 이그러지고 죽일 듯이 째려보면서 그런 분위기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이대한 설교를 이대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아브라함 하면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말씀 보셔야 돼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아브라함과 관련된 1절부터 7절까지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그 단어 혹시 찾으셨는지? 나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힌트를 드리면 부동산 업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예, 땅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말이 7번 언급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땅이에요. 또 있습니다. 한 단어가 더 있어요. 예, 자손. 또 다른 번역으로 후손.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땅과 후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약속만 하셨어요. 약속. 아브라함은 땅도 없고 발 붙일 만한 땅도 없고 자손도 부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땅도 없고 자손 없는 아브라함에게 누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만 하셨습니다. 무엇인가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삭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 약속이 우리가 이미 성취된 것을 알고 있지요. 스데반 설교의 핵심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 네, 1929년 3월 17일자에 뉴욕 타임즈에 뭐가 실렸냐면 갈대아 우르는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민족의 땅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바벨 민족이 어디, 우리 동행제 바벨론 어디예요? 바벨 민족? 뭐 영화를 잘 안 보시니까요. 300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죠.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죠. 페르시아. 이란, 이라크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란, 이라크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나오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땅을 말하고, 거기를 이 영국의 고고학자인 레오날드 울리라고 하는 분이 발굴을 했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유목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는 도시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잘 모르겠죠? 네, 이게 상상도예요. 이 물품들이나 그런 것들을 딱 이렇게 했을 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잘 조성되어 있는 도시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중동은 뭐를 잘 섬깁니까? 중동 사람들은 이 기본이잖아요. 중동 사람들은 낮이 중요합니까? 밤이 중요합니까? 네, 밤이 중요해요. 밤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섬기는 거예요? 달을 섬기는 거예요. 달신을 섬깁니다. 달신. 갈대아우르는 달신을 섬겼던 곳이고, 그곳에는 우리가 이 정중에 보면 달신의 제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스데반은 이야기를 꺼내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일하게 그가 도시에서 시골로 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잘 모르세요? 도시에 안 살아보셔서 잘 모르죠? 예. 저도, 예. 제가 대도시에 살았잖아요. 아마 우리 도녀 형제도 부산에 살았으니까 잘 아실 텐데, 와가지고 이제 인천이나 서울에 갔다가 내려오면 무슨 느끼냐면, 갑자기 막 차가 막 있는 곳에 있다가 차가 한 대도 없는, 무슨 적막한 곳에 온 것 같은, 밤에 이 군산 IC를 통과하면 아무 말도 없어요. 불빛도 없고, 와, 진짜 내가 시골에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아브라함은 원래 도시 사람이었어요. 문명이 발달했던 곳에
우리가 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곳에서 말씀을 쫓아서 갔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유목 생활을 한다고 얼마나 불편할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언급하고 있죠.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이 갈대아우르 지역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으니 그 자녀는 당연히 뭐 하겠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까요? 이재철 목사님의 창세기 강에 보면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부족한 것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까요? 세상에서 자신들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의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것이 자식 문제일 수도 있고 돈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 부족함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지철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 특히 그분의 글을 좋아해요. 이분 자체가 우리가 사는 것은 홍성사 원래 이렇게 출판사를 운영하셨고 지금은 은퇴하셔서 이렇게 이제 지내시는데, 그죠? 묵상의 깊이가 있으시죠. 우리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 것 같아요. 저도 안 찾았을 것 같아요. 제가 아프지 않았다라면 아마 그냥 교만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1장 2절에서도 혈혈단신 그런 말 아시죠? 의지할 곳 없이 오직 자신뿐인 외롭고 고독한 사람을 혈혈단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언제 부르셨냐면 아브라함이 혼자였을 때, 아버지가 이제 죽고,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창세기하고 좀 달라요. 창세기 보면 아버지는 안 죽었어요 아직. 근데 결국은 이 결론을 말하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아버지가 죽고 이제 의지할 데가 없는 그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분 것을 가져갔을 때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인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뭔가를 가져갔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배로 갚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누굽니까? 욥의 인생이잖아요. 맞습니까? 욥은 분명히 자식들이 많고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고 그 고통 가운데 그가 결국은 그의 순전함 또 그의 교만함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배나 축복하셨죠. 그 노년을 얼마나 복되게 하셨냐. 그래서 신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사람의 노년을 보라고, 결말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곧 누구의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예?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 얘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곧 누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우리 용대 형님을 남원이죠, 형님? 남원에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 최재 형제님을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다 손길이 있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결국은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선택들을,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저 뒤를 돌아보니 수많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분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분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동일하게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창세기는 자세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아내까지 팔아먹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육신의 자녀를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잘못들을 했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인 것을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인데요. 이삭과 야곱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 성민 형제, 이삭과 야곱. 여기 말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유태인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네, 할례입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할례의 언약을 맺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이거 잘 생각하셔야 해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할례를 행했습니까?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후에 하나님이 이젠 넌 내 친백성이야. 너와 나는 내가 언약을 맺은 거야. 그 증표로 남자마다 뭐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지금도 유태인들이 8일째. 예,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말씀, 아니 왜 8일째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례를 행한대 하고 이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이유 아세요? 응? 형님 아세요? 8일째가 가장 지혈이 최고조로 이르는, 이해되십니까? 아이가 8일째 할례를 해가 피가 났을 때 가장 사람 몸에 지혈이, 제 말이 아니에요. 의사가 연구한 거예요. 크리스찬 의사가 도대체 왜 8일째 하라고 했냐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지혈이 되잖아요. 자연적으로 지혈되죠? 피가 났을 때 지혈되잖아요. 그 수치가 거의 1000% 가까이 되는, 가장 지혈이 잘 된대요. 사람의 나이 중에서. 근데 중요한 건 누구도 할례 받았어요? 이스마엘과 에서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어요. 육신의 족보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육신의 가족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를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족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이, 할례를 행했다라고,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할례를 우리가 할례를 행한 민족, 하나님과 언약의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스데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때 할례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정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으로 가장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쫓고 병자를 치유하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스데반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영광의 보좌를 봤어요? 못 봤어요? 봤습니다. 영광의 보좌를 봤어요. 그 죽음의 순간에
그의 영안이 눈이 열리고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으니라. 인간에게는 두 가지 출생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출생과 영적 출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록에서 장자인 이스마엘과 에서는 할례를 받았지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육신의 족보가 아니라 믿음의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계통을 잇는 영적인 족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의 언약의 근거가 뭐에 있다고 합니까? 믿음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믿음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할례의 징표가 신약에서는 뭘로 나타납니까? 뭘로 나타나죠? 침례로 나타나는 거예요. 침례. 물속에 우리가 이 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요셉. 그럼 요셉에게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스데반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그럼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 하진이 요셉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영적인 거예요. 동행이 중요합니까? 어디 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갔어요, 애굽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셔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는 그냥 당연한 것이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애굽 가는 거잖아요.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애굽에 팔려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보냄받았습니까? 선택해서 갔습니까? 예? 예, 보냄받았어요. 표면적으로는 요셉의 형들이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팔아버렸지만 사실은 보냄받은 거예요. 왜?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이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보디발의 이 집에 있을 때 애굽, 그죠? 그 시장의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함께 하셨다고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애굽에 팔려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요셉이 감으로 누구를 구원합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던 것이죠. 요셉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림자이며 상징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잘하는 것처럼 요셉은 사랑을 받았어요. 이거 좀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좀 아버지가 편애했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사랑하는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라헬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좀 늦둥이였죠. 그렇으니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그래서 이 형들보다도 더 멋진 옷을 이렇게 입혀줬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요, 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두 번째, 근데 사랑을 받았는데 동일하게 누구에게 뭘 받았습니까? 미움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사랑하자. 여기 이게 이거 우리가 교육적으로 받는 편애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 공평하게 할 필요가 있죠. 공평하게. 그렇게 하십니까? 어제 우리 청소하는 자매님들 잠깐 만나가지고 교제 잠깐 짤막하게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냥 아프면 딸한테 전화해놓고는 돈은 누구한테 줘요? 아들한테 준다고. 몸 아프면 딸한테 전화해갖고 야 아이고 나 몸 아프다 병원에 좀 가야 되겠다 좀 와서 좀 돌봐줘라 그러고 전화했고는 돈은 누구한테 줘요? 아들한테 줘요. 아들은 준다고.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아직도 우리나라가 많이 이렇게 의식의 전환이 있지만 여러분 여기 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근데 하진이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아들만 그렇게 예? 옛날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사상 살아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상. 죽어도 아들은 나를 기억해 주고. 여러분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나중에 혹시 자녀들한테 물려둘 뭔가가 있으시면 공평하게 공평하게 나눠주세요. 다 똑같잖아요. 그러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아무 이유 없이 미워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유태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싫은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악합니까? 또한 동일하게 잘 아는 것처럼 노예 한 사람의 값에 팔렸어요. 요셉은 은 20에 팔렸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습니다. 참 동일하죠. 네 번째, 종으로 겸손히 낮추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가정들이 있었지만 겸손하게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지나가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 모습이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될 모습인 거예요. 거짓으로 고발되었습니다. 우리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억울한 일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우리 이 자매님 고개를 세상 사람들과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선의를 악의로 갚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고 모함하고 그런 사람들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만나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나 예수님 또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고발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광스럽게 높아졌습니다. 그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바로가 내가 너보다 큰 것은 그냥 이름뿐이다. 네가 나보다 더 존귀한 자고 더 위대한 자고 높은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 이름에 가장 뛰어나신 이름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그분 앞에 경배합니까? 여러분도 애매한 고난들이 있을 때 덤벼들어야 됩니까? 내 억울함을 막 해소하고 막 싸워야 됩니까? 그것을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그런 모든 억울함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냈는데 이미 외모가 뭐라고 했었죠? 지금 요셉이 유목민 복장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이집트는 화장술이 발달되어 있단 말이에요. 얼굴에 존귀한 사람들은 막 이렇게 이집트가 화장품의 이 원조잖아요. 아십니까? 모르세요? 그래서 미라나 이런 걸 막 이렇게 다 하잖아요. 부패 안 되게 하고 얼굴 치장하고 하는 그 기술들이 발달한 나라가 이집트예요. 그러니 얼굴이 달라졌겠어요? 안 달라졌겠어요? 달라졌죠. 외모도 달라졌고 모양도 달라졌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얘기를 했는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유태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왕이었습니다. 왕. 이 로마의 압제를 완전히 쓸어버릴 위대한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을 원했는데 갑자기 웬 목수의 아들이 나타나서 메시아라고 하니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까요?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당한 이후에 이방인 신부를 취합니다. 신기하죠? 맞습니까?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인 제사장의 아내를 취하여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 동일하게 예수님 또한 이방인, 우리 이방인이죠? 지금 뭘로 모이고 있어요? 교회. 하나님의 신부로 지금 모이고 있잖아요. 얼마나 비슷합니까? 아홉 번째는 두 번째로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셉이 자기 자신을 알렸을 때 그제서야 알아봤던 것처럼 유태인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알아볼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악한 형제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했다고 하는 거예요. 악한 형제들은 두려움에 떨었죠? 맞습니까? 자신이 아버지가 죽고 이제 이 요셉의 마음이 변할까봐 두려움에 떨었지만 요셉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도 저 통곡의 벽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저 무지한 유태인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국률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들에게 손을 펴시고 그들이 알아볼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하는 놀라운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실 거예요. 그들의 행한 잘못들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서 스데반은 도대체 뭐를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성전과 율법이 있기 전부터 영광의 하나님은 계셨고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가 있기 전에? 성전과 율법이 있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를 행해서도 율법을 준수해서도가 아니고 뭘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족장시대에 성전이 없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성전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용대 형제님의 택시에도, 우리 유서 형제님의 농기구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충만하게 계시는 분입니다. 모세와 요셉 둘 다 처음에는 거절당했지만 두 번째 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에는 그들을 주님을 영접하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초림에는 주님을 거절했지만 재림 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것입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나중 것들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참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말씀을 잘 그가 알고 있었으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저는 느낌이 일타 강사가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그냥 쫙 훑어서 핵심만 뽑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이 참 우리의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잘 다루고 말하고 있고 또 그 성경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참 마지막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